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아멘. 좀 길었나요? 네. 그렇다고 눈치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인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하나하나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1편과 2편을 통해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사람이고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삶의 그 복된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편부터 5편까지는 그 복된 사람이 현실에 불어닥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 그 다음 날의 아침까지 기도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3편은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4편은 저녁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노래하고, 5편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듬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 확신의 선포로 송축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시편 6편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 3편에서 5편까지의 내용 와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 시편인 현실 가운데 불어닥친 영적인 갈등과 전쟁, 이곳에서 다른 성격인 이제는 현실의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무너졌으며 영혼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라고, 그래서 떨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는 구절로부터 다윗은 두려운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아침의 기도도 아니고 저녁에 평안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밤, 이 영혼의 밤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고난의 밤이요, 회개의 밤이요,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밤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밤을 보내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가오시며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은혜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시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면의 전쟁 중에 곧 죄와 징계의 아픔 속에 쓴 회개의 시입니다. 주석가들은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시로 작성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은 후에 죄 가운데에서 다윗이 쓴 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이 쓴 시. 이런 배경에서 본 시편의 1절을 보면 충분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는 자신,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나. 하나님을 실망하게 한 영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상황 가운데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로 다윗의 상황을 처량하게 느껴지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다. 또한 내가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는 구절을 통해서 본 시편 가운데 이 다윗은 죄로 말미암는 마음의 똠도 있지만 육체의 질병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그런 가련한 처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육체의 질병까지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는 육체의 떨면서 더 깊숙한 영혼까지도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표현하기를 내 영혼까지도 떨리나이다. 어떤 것이 영혼이 떨린다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놓여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꿈을 꿨어요. 청년 때 꿈을 꿨는데 어두컴컴한 그런 뻥 뚫려진 그런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다이빙 선수처럼 판자떼기 하나가 딱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한 사람씩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끝없는 끝이 없는 그냥 암흑으로 덮여 있는 공간이었어요. 내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 위에서 뭐라고 들렸냐면 종현아, 제 이름을 부르는 거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요, 제가 식은땀 흘려가지고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이 땀이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과 땀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떨린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하나님의 긴 침묵의 답답함을 느끼며 외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6세기 스페인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성 요한 오브 더 크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스페인에 있는 수도원 속에 기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새로운 기도 운동을 펼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운동을 반대한 동료 수도자들에 의해서 그는 톨레도라는 지방의 한 지하 감방에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한 줄기의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곳은 그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형벌로서 매일마다 매를 맞았고요. 그 가운데에는 예배도 성찬도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침묵 속에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요, 이 요한의 회고 속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의 자신은 완전한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어둠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망의 깊은 밤중에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하나님은 나의 빛을 거두셨고 나는 더 이상 그분을 찾을 길을 모른다. 이것은 나의 영혼의 밤이다. 성요한의 어브 더 크로스의 이 사람의 나의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 회고록에 나타나 있는 나의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영혼의 밤이라는 개념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시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형벌에 처한 듯한 시간을 두고 영혼의 밤이라고 불렸었습니다. 다윗 역시 영혼의 밤 깊숙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로 여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하며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침상을 눈물로 띄울 수 있을까요? 그만큼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침상이 떠오를 만큼 그만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7절 말씀에는 근심으로 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마저 안 좋아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속사정은 타고 있으며 영혼은 메마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본 시편 중에는 고통을 해결해달라,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강렬하게 들려오는 문구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더 압축하면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다윗의 목마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목말라는 그 목마름에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전장에 나아가 승리를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기쁨의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즐거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며 함께 교제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충만함의 시간과 너무 대비되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다윗은 현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시간,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는 생활의 힘듦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병 때문에 한 주일에 병원을 몇 번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녀 중에는 누가 말을 안 들어서 참 속이 상해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생활고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생활고 가운데 희망의 줄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희망과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여기죠.
그런데요, 이들보다 더 절망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면요, 정말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저 스스로도 힘들어요. 어느 곳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지 정말 감이 잡히지가 않는 것이에요. 때문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다윗 역시도 이러한 처지에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더불어 다윗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문제 가운데 구원 얻기 위한 유일함은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어떠해서, 이전의 신앙의 이력이 어떠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이력이나 자신의 자격됨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성품도 인격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문제 가운데 그 유일함은, 구원에 대한 유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 이 한 가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 한 가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슴에 붙여진 딱지, 이름표, 직분의 명찰, 신앙생활의 계급,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영혼의 삶을 지내고 있는 영혼 가운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진 시험과 역경 중에 유일한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세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듯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어떠한 깊이나 은혜, 이러한 것을 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사랑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일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주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며 사랑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구원함도 사랑에 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 소망, 사랑 그 가득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의 부모된 하나님의 사랑, 죄인으로서 서 있으나 의인으로서 서 있으나 그 어떠한 상관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늘 기대어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의 어조가 달라지는데요, 그 입술에 터져 나왔던 눈물 섞인 탄식이 멈추고 이제는 확신과 찬송의 기도로 달라집니다. 확신과 찬송의 기도를.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확신 있는 선언을 이어나가는데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들으셨으며 받으셨도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한순간에 마음에 큰 확신이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절망과 눈물, 그 다음에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보다 크게 보이는 그 순간이 딱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들을 영성가들은 기도의 전환점 혹은 마음의 신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기도의 전환점 혹은 마음의 신뢰. 시편의 모든 시 내용 중에는 바로 이 타이밍이 존재하는데, 기도의 전환점이 있으며 마음의 신뢰가 들어서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찬송을 노래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모든 편을 다 살펴보면요,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에 찬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 시간 속에 처해 있는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깊은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 외쳐댔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는 이제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앞길이 환하게 이제는 펼쳐지고 내 앞에 큰 대로가 이루어졌도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전환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순간이 있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의 밤이 어느 날 해가 떠오르는 새벽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등을 돌려 멀리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시며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요한
오브 더 크로스 이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에 있었던 이 감옥의 어둠 속의 절망의 시간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게 된 진리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그 공간 속에 그는 또 다른 빛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나는 밤중에 나의 사랑하는 이와 하나가 되었다.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 않았고 오직 내 안에 불빛이 나를 이끌었다. 그 불빛은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어두움을 뚫는 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이 그 가슴 속에 타오르며 그 삶을 새롭게 비춘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끌었던 것이 신앙의 지식이나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불빛이 어두움을 꿰뚫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함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맞이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다윗과 같은 어둠의 밤을 보내며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전환점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차오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꿰뚫는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한번 예수 예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의 밤을 보내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긴 침묵만 있는 그러한 영혼의 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밤을 지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로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구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간구하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우리가 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며 또 우리를 건지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격택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끌림받으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거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밝음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밝음이며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올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주님과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비상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찬송의 시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와 노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에 처한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 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하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는 구원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늘 구하여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며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하고 이로 말미암는 정답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또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길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부흥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게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크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연말을 준비하는 정책당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회와 모든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오지게 하여 주시고, 제주 지역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게 원하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적인 운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운동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이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책당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찾으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는 모습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달려가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올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전에 다시금 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함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도와여 지역이 변하여 어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지역사회 인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옴을 믿으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밤을 지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우리로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합창이요 또한 영광의 합창이며 회복의 합창이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들과 사업의 문제들과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영혼들이 있을까 하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치유함과 회복됨과 다시 일어섬과 부흥의 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